오늘 어린이 주일 아니겠습니까?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는 어두운 세상에 등불과도 같고 이 세상의 미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서 쓰겠습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요. 예. 저는 맡긴다는 게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물론 저도 제가 주도적으로 일하고 이끌고 나가는 것을 상당히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저 자신 돌아보아도. 그러나 그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에 그 문제를 좀 유능한 사람, 누구에게 맡겼다면요, 저는 편안합니다. 다만 운전하더라도요, 누구한테 맡겼다면 저는 걱정할 것이 없어요. 편안하게 가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에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뭐가 걱정이에요? 뭐가 염려예요? 맡겼는데. 예? 사람에게 맡긴 것도 아니에요. 유능한 사람에게 맡긴 것도 아니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내 누구를 맡기자고요? 내 자녀를 맡겼다면은 우리 마음 편안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따르면 그것이 우리 가정의 자녀에게 큰 축복이 되지 않겠어요?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바로 그 말씀을 생각했어요.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자.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놀라운 기둥 같은 그 인물로 우리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어린이는 이 땅 위에서 가장 빛나는 존재요,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독일 베를린 거리에서 한 낯선 외국인이 길거리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주워가지고 부대에 담고 있었어요. 근데 이 행동을 수상히 여긴 경찰관이 그 사람을 파출소로 연행해가지고 부대 안에 있는 것을 다 쏟아놓게 했습니다. 근데 쏟아보니까요, 그 부대 속에는 깨어진 유리 조각들, 또 철사, 또 꼬부라진 못들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놀란 경찰관이 아니 이따위 것들을 왜 모으고 다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나는 스위스에서 여행차 독일을 방문한 사람입니다. 거리마다 버려져 있는 위험한 유리 조각과 못이 행여 철없이 뛰어노는 어린아이들을 다치게 하진 않을까 염려가 되어가지고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말을 드려요.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가 바로 스위스의 유명한 교육학자 요한 페스탈로치라는 분입니다. 독일 거리에 흩어져 있는 유리 조각들처럼 우리 주변의 아이들의 영혼을 찌르는 유리 조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유리 조각을 줍는 페스탈로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면 사탄이 거리마다 유리 조각을 흩어서 우리 어린아이의 영혼을 상하게 할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그 어떤 페스탈로치의 일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런 유리 조각이나 가시에 아니면 어떤 못에 찔리지 않고 좀 안전하게 바르게 성장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이것은 어떤 물리적인 그 상처보다는 그 어린아이들의 영혼의 마음속에 어른들이 심어놓은 잘못된 사상이나 생각이나 잘못된 사고관념이 어린아이들에게 잘못 전달되어서
사탄 마귀 역사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이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면서 상처 투성이이고 그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염려를 가져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태어나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무려 35만 번 이상이나 되는 해로운 TV 상품 선전을 보고 듣는답니다. 그리고 5만 번 이상의 사기 사건의 소식을 듣게 되고요. 3만 번 이상의 강간 사건, 2만 번 이상의 살인 사건 소식을 접하게 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어릴 때 진달래 먹고 물장구 치고 칡뿌리 캐서 먹고 시냇가에서 미꾸라지 잡으며 멱 감던 시절을 생각하면 컴퓨터 전자기기나 뿅뿅거리고 노는 어린아이들이 불쌍한 생각마저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순수한 어린아이 마음속에 무엇을 심어주느냐 하는 것은 엄청난 큰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른들이 과연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성장시켜야 되는가? 인간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연구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자녀들을 바르게 키워나가려고 하더라도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야 올바른 사람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 곁에는 존경하거나 따를 만한 인격적 모델이 없고요. 신문을 펼쳐도 맑은 구석이 없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어른들의 말은 구호에 불과하고요. 마음을 움직이는 가르침이 되질 않습니다. 날마다 신문에 새롭게 등장하는 추한 모습의 기성세대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디를 바라보고 살려고 가르쳐야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어른들의 사고 이념이 바르게 세워져 있을 때에 어린아이들에게 바른 교육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속담 가운데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못된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아이들에게 속담을 바꾸어서 가르쳐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서울은 못 가도 좋다. 정도를 가야 하느니라. 시대가 다 썩어도 너는 바른 길을 가야 하느니라. 바르게 지도할 수 있는 어른들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어느 부부가 한 사람은 회사를 잘 운영하고 또 한 사람은 큰 가게를 경영하면서 아주 부유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서로 바쁘게 살다 보니까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에게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집안에 도둑이 들었든지 어쨌든 폐물을 몽땅 도둑 맞았습니다. 며칠 후에 범인을 잡았다는 연락이 와서 경찰서에 가서 보니까 자기 집에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범인이 돼가지고 잡혀 있는 거예요. 경찰서에서 나오긴 했습니다마는 며칠 뒤에 그 아이는 친구들과 패싸움을 하다가 그만 칼에 찔려 죽었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 책임이라고 봐야 될까요? 기성세대 또 부모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런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어린아이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심어줘야 할 것인가? 내가 심을 것이 있고 내가 다룰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내 힘과 능력으로는 부족하니 오늘 주신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육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앞을 열어주는 그런 아주 믿음직한 지혜로운 이제 부모와 어른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실까요? 본문 말씀을 보면은 당당한 한 아버지의 모습과 한 어린 자녀의 맑고 깨끗한 영혼 속에서 희망의 빛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가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대 민족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그가 75살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은 게 있는데 너희에게 자녀를 두어서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엄청난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이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얼마나 흥분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기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갈 정도로 순종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아브라함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을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기다렸지만은 아이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는 자녀가 없어서 고독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종 하갈의 몸을 빌려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아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가 100살쯤 되었을 때에 사라를 통해 가지고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육정의 아들이요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수치가 되었고 이삭은 아브라함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 이삭도 축복의 아들이 되기까지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삭이 15살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특별 지시를 내립니다. 그 아들 이삭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100살에 낳은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지금 곱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아버지의 교육을 받으며 살아왔어요. 15살, 6살쯤 됐을 거예요. 그런 아들을 장소까지 지정해 주면서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거기서 불태워 죽이라? 번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지자마자 세상 누구와도 상의하지 아니하고 결단을 내리고 자기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이야. 어떻게 보면 무모한 것 같죠? 아니, 그럴 수가 있느냐?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할지라도 생 아들을 불태워 번제물로 바치라? 여기에 이유 없이 순종한 아브라함. 여러분, 참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사건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삭을 묶어놓고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삭을 묶어놓고 그리고 칼로 내려치려고 합니다. 칼로 내려치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게 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내 자식을 맡겼다 그런 얘기예요. 맡겼다 드렸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그 성경 말씀의 그 내용을 쭉 보면은요, 내가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돌려주시리라.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만,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삭을 드렸을 때 어떤 축복이 약속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그 다음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내게 큰 뭘 주고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또 내 씨로 또 내 씨로 말처럼 보더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했습니다 하셨다기를.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가정의 복이 될 수 있을까?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내 자녀를 우상처럼 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육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보호해 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나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가정에 내 자녀에게 복을 주신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원론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독자 아들을 결박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자, 그때 그 아들이 복된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박하라는 거예요. 이 결박이라고 하는 말은 꽁꽁 묶는 사건인데 우리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결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박하여 드릴 때에 아이들이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 되고 상급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어디에 갔다고 그랬어요? 모리아산에 갔어요. 모리아산. 그런데 이 모리아산은 어떤 곳인 줄 알아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곳이 바로 이 모리아산이에요. 네? 그래서 역대하 3장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하나님의 전을 이 모리아산에서 건축을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이 성전에 교회에 결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이 교회에 결박되어 말씀을 듣고 교육을 받으면 자녀에게 가정에 축복이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문설주에 손과 이마에 그리고 소매 끝과 눈썹에 신명기 6장 4절 이걸 가리켜서 짧은 말로 쉐마라고 그러는데요. 이 말씀을 붙이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가르치고 또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지니고 살게 하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내용은 다른 게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이런 고백을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율법에 결박당하여 살아간다. 우리는 하나님께 결박당한 민족이다. 우리 가정은 말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에 결박당한 채 살아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성공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육면에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세계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 자녀가 바르게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이 큰 인물이 될 수가 있어요. 가정이 화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자녀들이 때로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남몰래 밤을 지새우며 울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설계도를 함께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설계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 설계도대로 잘 가르치고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설계도는 뭐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자, 어쨌든 이 아브라함은 결박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자, 결박만 하면 되겠어요? 결박했으면 뭘로? 번제물로 드려야 돼요. 10절 말씀대로 번제물로 드려야 돼요.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우선 제물을 조각조각 쪼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불에 태워서 온전히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는 제사가 번제사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바친다 해서 온전제사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예요. 번제.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에 순종했어요. 순종했어요. 이유 없이 순종했어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요, 참 마음에 여러 가지 갈등도 심했을 것이고 어려움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낸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정생활, 사회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과 결부시켜서 무슨 문제를 풀어가려고 할 때는요, 거기에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내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관심이 있어요. 정말로 내 안일과 세상에 관심을 두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관심을 두느냐, 여기에 따라서 경중을 가려서 내가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외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교장 선생님이 하시던 말씀, 지금도 얼굴이 선해요. 그분은 믿음을 가진 분인데 뭐라고 그러냐면, 구약은 할머니가 아기 낳는 얘기고 신약은 처녀가 아기 낳는 얘기다. 그래서 성경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의 말씀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신 기억이 나요.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는 얘기는요, 우리의 자녀들이 나의 자녀임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끗하게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왜요? 그래야 우리의 소중한 자녀식들이 우상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관리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복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의 가정을 보면은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지나쳐가지고 우상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욕심을 좀 가지세요. 어떤 욕심?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야 돼요. 모리아산은 어떤 곳이라고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곳이에요. 성전으로 데리고 가야 돼요. 성전은 뭐예요? 지금 우리 동명교회예요. 여기가 모리아산이에요. 자녀를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어린이날 같은 때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고 나와야 돼요.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결박당하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삶이에요. 오늘 말씀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너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내 사랑하는 자녀가 아무리 사랑스럽고 정말로 내 생명보다 귀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는 심정을 가지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이제 드리는, 그런 번제물을 드리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자녀를 더욱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소중한 자녀라 할지라도, 아무리 소중한 남편, 아내라고 할지라도 복된 기업이 돼야지 우상단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고, 심지어는 탐심까지도 우상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우상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자,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요, 죽이기 전에, 아들을 죽이기 전에 그 아들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보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이야,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네 아들이 아니니 손대지 말라. 네가 나한테 맡겼지 않느냐? 그러면 그 이삭은 내 것이다. 그러면 손대지 말라.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는 내 생각으로 우리의 아이들에게 손을 댈 때가 있습니다. 내 계획대로 만들고 내 욕심대로 나의 작품으로 빚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자식을 우상으로 새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앞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부지런히 말씀으로 물을 주고 기도하고 사랑하며 내 할 일만 하십시오. 그 아이를 우상으로 새기지 마십시오. 그래야 내 자녀가 복된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훌륭한 예술가가 항아리를 빚어 만들고 있는데, 내가 가서 뭘 좀 돕겠다고 손을 대는 순간 그 항아리의 작품은 망가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빚겠다, 어루만져 작품 만들겠다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좋은 작품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시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작품을 만드실 때 필요한 거 있으면 이거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면은 거기에 예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여, 전능한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빚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전폭적인 능력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면 다시 돌려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내가 움켜쥐고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고 되돌려 받으면 이것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축복에 실어주신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바치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축복에 실어주셨는데 이삭을 통해서 또 자녀를 낳고 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그랬는데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버리면 그러면 끝장 아닙니까? 또 아들을 주실란가? 나이가 그때는요 116살이에요. 응? 그런데 이 아들을 바치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이 모순된 명령 속에서 아브라함은 심한 갈등과 고민을 했을 거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때 아브라함은 결단합니다. 약속도 하나님의 약속이요. 명령도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도 무엇인가 계획이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다시 살리는 거예요. 이삭을 번제물로 바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또 자식을 낳게 그런 방법으로 쓰지 않았어요.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맡겼지 않느냐? 이제 내 것이다. 네 거 아니야. 그러므로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아이를 죽지 않게 하고 오히려 숲을 가운데 순양을 미리 준비했다가 그 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번제물로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참 스토리가 아름답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여 번제물로 드린 다음 다시 돌려받는 모습을 이삭은 평생을 기억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시련이 올 수도 있고요.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 있을 때마다 말씀과 기도로 해결하셨던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 가슴과 삶과 신앙에 장엄한 인상을 남기는 정말 이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정말로 내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잘 교육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디모데가 신실한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은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교육해야 돼요. 그러면 그 아들은 분명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복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성장해서 정말로 나라의 기둥 같은 인물로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은 마치 백지장과도 같습니다. 거기에 어떤 그림을 그리냐에 따라서 인생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나라가 그렇게 참 세계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된 것은요, 어린아이들에게 바르게 가르쳤기 때문에, 바른 교육을 시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 신명기 6장 6절이야 말씀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게 맡겨주신 사랑하는 자녀들을 과연 어떻게 길러야 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축복의 자녀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 아이들의 심령의 밭이 굳어지기 전에 내게 맡겨주신 복된 기업들의 영혼이 굳어지기 전에 사탄이 어린아이의 영혼 속에 잘못된 가치관을 남기기 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사랑의 자국을 남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모리아 산 언덕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자식 이삭을 모리아 산 언덕에 올려놓았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올려놓습시다.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상처난 여러분의 환경과 기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주님의 보혈피로 상처난 자국들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세요.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음에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세요. 주님께서 주신 것이니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오니 이제는 우상으로 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삭을 번제물로 받으시고 아브라함 앞에 되돌려 주셨듯이 우리의 자녀를 받으시고 복 주셔서 우리에게 도로 돌려주실 줄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가족이 화목하고 또 복되고 또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훌륭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